아멘. 영광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친구들이 성탄절만 지나면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성탄절마다 선물을 못 받은 이유가 착한 일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좀 때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편지를 한참 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애들 너무 많이 두들겨 패서 혹시 자기 친구들이 가끔 병들어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맞아 죽은 거 아닌가 생각해서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사실 솔직하게 애들 많이 때렸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물 주시면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넘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찢어버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잘 들어라.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좋은 말로 말할 때 올해는 선물을 보내라. 이유는 이 아이가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 앞에서 식칼을 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을 탄생한 날입니다. 세상은 선물을 주냐 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물 받아 좋은 날이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빨간 날이라 하루 쉬어서 좋은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좌우지간 빨간 날은 생일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이 날은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어서가 아니라 이 날이 행복한 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죠. 성경을 우리가 믿다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어질 수 있지만 이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면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이후에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 고백이 있어요. 자, 주일학교만 따라해 봅시다. 주일학교만.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핸드폰 끄고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여기 봐요. 예배 시간이니까. 자, 그래도 자꾸 핸드폰 보면 교회에 있는 와이파이 전부 다시 다 묶어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 보니까 묶어 놓는 거야. 자, 다시 여기 봐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코미디언 장로님이 있었어요. 연예인 교회 구본서 장로님이에요.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다니셨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똑똑한 친구들이 막 성경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가서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기만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막 믿는 친구들 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손을 들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못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해주시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건 꼭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열심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자 이 사람이 자꾸 손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다든지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 고참인 구본선 장로님이 그때 아직 집사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고 상기대를 올리고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느냐 그랬죠.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도 믿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 내 자신에게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러죠. 내 자신에게 네가 뭔데 안 믿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못 믿냐는 거죠. 오늘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있죠. 우리 신앙 고백 속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어요.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들도 대뜸 목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너무 편협적이지 않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우체국을 가는 길을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잘 몰라가지고 급해서 우체국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야, 우체국 가는 길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잘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네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까? 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목사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예. 목사가 우체국 가는 길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알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길이 열려져 있어. 주일학교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면 길이 열려져 있어. 어떤 길이 열려져 있냐? 지옥 가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바꿔주고 길을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길이 열려요. 무슨 길이 열리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길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on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오직 한 길인 거죠. 따라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길이 열려져 있어. 어디 가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21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길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물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죄가 없어지냐? 예수님 믿으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셔요. 어떤 죄를 사해 주시냐?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문제가 지옥 가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이 담배를 열심히 피운 거예요.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술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교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되고 이제 술을 먹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했어요. 주일학교생들 나가면 안 돼요. 자리에 앉아. 나가면 안 돼. 자,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일찍 갈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일찍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1,000원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시겠어요? 그래도 함께 하죠. 용서하고 매를 몇 대 때리지만.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어주셔서 임마누엘 해주신 거예요. 주일학생들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임마누엘 해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임마누엘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